12월 18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난이 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데 고난이 다 끝나서 그럼 되게 기분이 좋죠. 오늘 시인도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또 그분의 인자하심과 이런 것들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지혜를 그러면서 쭉 찬양하고 있죠. 6절까지.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런데 고난 한가운데서는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그게 합격이든 치유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든 아니면 자녀를 그 가정 가운데 주시든 여러 가지로 기분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뒤를 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그땐 보여요. 야,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그래도 도우셨네, 그래도 함께 하셨네, 그래도 인도하셨네. 참 신기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큰 고난이 있을 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소망을 다 끊으신 것 같고 또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 같고.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톡을 보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새수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누리게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을 들었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시인도 보면 이 고난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숨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상소하러 오면 왕이 그 말을 듣기 싫으면 고개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끌고 나가요. 왕이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대. 거절의 의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게서 고개를 돌리지 마소서. 이거는 거절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뭔가 거절받은 것 같고 숨은 것 같고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는 안 보이시다가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안 계셨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보인다니까. 아니네, 도우셨네, 위로하셨네, 함께하고 계셨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깊게 묵상을 해보면 내가 내 고난에 너무 함몰되어서 고난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했구나라는 회개를 하고 자책을 좀 하게 됩니다. 그때 고개를 좀 들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좀 봤으면 훨씬 더 고난에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좀 하나님을 봤으면 좀 더 그 시간을 더 좀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우울증도 오고 그것 때문에 면역력 떨어져서 피부에 발진이 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폐렴에 걸리고 그렇진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예요. 그래서 시인이 지혜를 남기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써 있냐면 7절부터 11절 중에 한번 볼게요.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 오고 구름 덮고 풀이 자라게 하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거 주시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까마귀가 뭘 하나 물고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뭐가 위로가 돼요? 풀이 자라는 게 뭐가 위로가 됩니까? 근데 고난이 끝나고 보니까 들판에 풀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입히시는데 내가 뭘 걱정했을까? 후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아버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사랑을 증명한 내가 너희를 어찌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고난에 한복박되는 여호와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숨으신 것 같은데 고난이 다 끝나고 보니까 후회되는 거예요. 야, 이 들에 풀도 이렇게 먹이시고, 야, 숲에 새도 먹이시고, 또 때가 되면 비를 주시고, 때가 되면 비를 주시고, 때가 되면 비를 주시고, 때가 되면 비를 주시고, 다 때가 되면 고난도 끝내시고, 때가 되면 새 힘도 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위로도 하실 텐데 내가 참 걱정을 쌓아놓고 살았구나. 후회하는 거, 후회. 그래서 지혜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저도 그래서 이 지혜를 꼭 붙듭니다. 저는 고난이 오면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데도 이것 때문에 큰일 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진짜 막 교회 분위기 어수선해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막 성도들 마음 다 돌아서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일기를 뒤져보면 풀을 보는 거죠. 이런 더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먹이셨구나. 더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더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건하게 붙들면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쏟아내지 않고 꼬라지 나지 않고 여기저기 다 상처 주지 않고 다시금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좀 이렇게 고난이 막 오고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숨으신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면 잠깐 좀 멈추시고 풀을 좀 보세요. 풀을 가만히 보고 계세요. 풀을. 하나님이 눈을 높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눈이 안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살 수 있겠어요? 가만히 하늘도 좀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난이 오면 나무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대요. 저는 아주 좋은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뭘 좀 이렇게 좀 열심히 뭘 좀 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절망하면 좀 판단 좀 그만하고 잠깐 멈춰서 풀을 좀 보세요. 풀을. 나무 십자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다가 마음이 좀 가라앉다가 세 번째는 눈물이 난대요. 죽기까지 저분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내가 무너지진 않겠구나. 내가 이대로 끝나진 않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다시금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통성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성기도의 영어 정식 명칭이 코리안 스타일 기도예요. 한국식 기도. 저는 통성기도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도 깊은 기도를 경험했고요. 기도의 깊은 영성을 말하는 신학자들 보면 외국인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들은 통성기도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잔잔히 흐르는 것들이 뭐냐면 굵직한 게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저는 통성기도도 아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만히 풀을 보는 기도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만히 그냥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절망하고 귀로 아주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가만히 때로는 가만히 공중 나는 새 좀 보시고 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위로하셨구나. 그러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20절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 보면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말씀대로 운행하고 계신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대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시인이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고난이 왔어요. 시인이 막 하나님 얼굴 돌리신 것 같고 구름 뒤에 숨으신 것 같다고 막 절망했어요. 근데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고 보니까 아니었네. 숨지 않으셨네. 고개를 돌리지 않았네. 함께 하셨네. 그럼 내가 이걸 남겨야겠다. 지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 분주하고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막 작정하고 다 좋습니다. 하셔도 돼요. 좋은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물에 젖은 몸처럼 솜이 물에 젖은 것처럼 삶이 무거울 때 가만히 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절망할 때마다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그렇게 속상할 때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고 내 곁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무엇이며 비를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금 일어날 하나님의 위로를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